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모아서 그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르고 모여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의 고 불량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 듣지 않게 하여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손 중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베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이스라엘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하나님의 언약 다 같이 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승자 없는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디에도 우리가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행복이자 이제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안 믿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전에 전도사 때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 너희들이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쉽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이가 항상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 연수가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나서 믿음이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겐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또 이 믿음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마음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여 희생의 대상으로만 만들게 됩니다. 그 속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중심성은 결국은 그 결과의 끝은 자기 파멸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레위인의 보낸 시체 도막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다는 장면으로 이 사사기가 19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장에 오늘 보시게 되면서 그 시체 도막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서 오늘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이게 됩니다. 여호와 앞이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국가의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장소로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이에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고 자신의 첩은 강간하여 죽게 만들었으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처벌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런 일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브아 사람들은 한 개인의 원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원수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악스러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무장한 병사들이 이 4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사사시대에도 그 어떤 전쟁에도 이처럼 많은 수의 병사들이 모였던 적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장한 40만 명입니다. 그냥 병사가 아니라 무장한 40만 명의 군사들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어떠한 판결도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 많은 수의 군사들이 나와서 전투의 태세로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와 그 지파의 땅에 속한 기브아 성읍을 치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본래 율법에 따르면 어떤 문제가 어떤 송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판결을 내리기 전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의 입장을 모두 다 들어봐야 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오늘 공격하기로 전쟁을 하기로 오늘 결정을 해버립니다. 성급하게 판단을 해버리고 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연합군대가 자신의 동족이었던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전쟁을 할 때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20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들은 레위인이 보낸 참혹한 시체를 본 후에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그 땅에 끔찍하고 황당한 일을 겪고서야 여호와 앞에 그때서야 모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장면의 시작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바른 판단을 요구할 때 사리가 분명합니다. 자기 변론적인 주장만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자초지정을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이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베냐민이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우리가 이제 아까 8절부터 읽었는데 여기서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미스바에 도착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그 모임에 대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을 마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내라고 오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어떤 방법과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진행하자고 다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좀 더 시간 여유를 갖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증인들을 좀 불러서 이 사건의 진상을 좀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이렇게 참혹한 일이 발생을 했는가 살펴보면 좋은데 이미 사람들은 지금 격앙된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미 군사를 모으고 있고 지금 뭐 조금이라도 불꽃이 있으면 지금 전쟁을 하고 그 40만 명의 무장된 사람들이 지금 막 칼 들고 지금 막 전쟁을 할 태세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 이런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또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흥분한 감정으로 어떠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행동하기보다는 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건을 차근차근 조사한 후에 행동으로 옮겨도 늦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은 시간에 쫓겨 급하게 행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계획과 이를 인간의 약함이나 더딤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끔찍한 일을 자행할 뿐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말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도 좀 있는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기를 거절하자 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모였고 전쟁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 오늘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들은 전쟁에 나가 자신들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베냐민에게 2번이나 크게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중에 구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한 레위인의 사건을 주적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선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휘둘렸다는 것 자체가 레위인은 물론이고 이 시대가 얼마나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기브아를 징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레위인이 기브아 사람들의 한 일을 왜곡하여서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화가 날 대로 났고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화가 났습니다. 병사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군인 중에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
베냐민과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로 결정을 하였고 자신들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오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40만 명이나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40만 명이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쳐서 이겨야지. 내가 저 나쁘게 행동했고 나쁘게 행동했던 그 사람들은 내가 쳐서 어떻게든 승리를 이뤄야지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나는 살아야 되겠고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라고 합니다. 이런 무자비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처음부터 그렇게 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러한 제안 안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권위를 또 인정해 주는 동시에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외부의 적과 전쟁하는 상황에서는 이 예전에 기드온 때부터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을 치는데 합심하는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겠습니까? 이 시대는 왕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베냐민을 공격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회개를 유도하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행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넘기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여서 악을 제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합리적인 제안을 듣지 않고 기브아에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나왔지만은 이 같은 동족끼리 싸우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대신에 기브아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른 이방인 민족과 싸우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쁜 민족과 싸우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과 싸우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는 모인 수가 2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로 모인 수가 700명이었다. 그래서 합치면 몇 명이었습니까? 26,700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700명은 왼손잡이였고 물매로 던지면 아주 정확하게 맞는 사람 700명을 모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 것은 여러분 사사시대 때 왼손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왼손잡이 에훗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매우 용맹스러운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냐민은 화해와 화합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기브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고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무조건 감싸며 형제들이 모든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은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처럼 올바른 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분명 이 승자와 패자가 생기지만은 이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의미 없는 전쟁의 시작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묻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구하며 그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 겪는 이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 회복부터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지난주에는 얼굴 표정이 되게 밝았던 사람이 한 주 만에 아니면 하루 만에 얼굴 표정이 정말 안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무슨 일이냐? 요새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예, 집에 무슨 일 있냐? 아니면 아프냐? 누가 주변에 사람들이 무슨 일 말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그 말도 안 하면 그 문제는 거의 한 7할 8할 이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니면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시작했지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동족들 간의 전쟁을 오늘 사사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이 징벌하는 대신 전쟁을 도모하고 있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4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하지도 않은 이 한 레위인의 위란 복수에 40만 명이나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니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하는 이 전쟁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식 밖에 벗어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이 엘르아살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베델에 함께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베델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임시로 언약궤만 베델에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 전쟁을 사실 회의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오늘 유다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다음에 베냐민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승리 보장의 약속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쉽지 않은 전쟁이 두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해 본 이스라엘과 베냐민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치르는 전쟁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에게 패배하여 오늘 본문에 22,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기도와 이적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전쟁은 잘못된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이 전쟁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둘 다 잘못을 했습니다. 종족끼리 싸우고 베냐민 지파도 잘못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이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합니다.
다급한 이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이 상황이 끝나자 곧바로 하나님이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다시 주님을 멀리하는 모습이 삶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동일하고 신실하게 다가오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끄트머리에 보시면 본문에 전쟁의 여부를 묻는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에 과연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베냐민이 자신의 적이 아닌 형제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을 하고 또 베냐민을 내가 싸워도 좋은지 하나님께 베냐민을 줘도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꼭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가 꼭 이렇게 맞고 한번 패배당하고 한번 이게 좌절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동족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극적으로 임하고 전투에 다시 임하게 됩니다. 한 번의 패배에 베냐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뿐 전쟁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전날처럼 농미하게 전투에 임했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금 이기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칼을 빼는 자가 18,000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칼을 빼는 자는 무장한 군인을 의미하게 되죠. 이것은 전날 죽은 사람의 수보다 좀 적었긴 했지만 전쟁에 능한 장군이 죽었다는 것은 아주 전쟁에 있어 큰 아주 손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졌겠습니까?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쟁은 양 진영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매우 강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비록 잘못했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싸울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해야 했는데 싸움이 그냥 전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8절의 세 번째와 같지만 그들은 울기만 할 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배를 통하여서 교훈을 깨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때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23절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27절과 28절의 언약궤와 아론의 후손인 비느하스의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이 금식과 회개, 번제와 화목제가 올바르다는 것을 알려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른 모습을 갖춘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과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은 영적인 타락 가운데 왕이 없는 가운데 이게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이 오게 됩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오게 되면은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서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흐려지게 되면은 말씀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두워진 영안을 다시금 밝혀주심으로써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이 가진 정당함과 이 명분을 내세워서 베냐민과의 전쟁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베냐민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혈육을 지키는 것이 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수만 명이 죽는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누군가 더 많이 죽이고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미 없는 승자 없는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명분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개인의 정당함만 내세우게 되면은 결국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만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승자 없는 전쟁이 아니라 승자 있는 전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